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당신은 주인공이십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이끄시는 인도자가 되시기에 오늘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하라. 감사가 없이 우리의 인생이 잘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천들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책을 보니까 많은 일반 책들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워틀스라는 책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부의 과학이라는 책을 쓰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하루 한번 감사하는 습관이 부가 나에게 흘러오는 통로가 된다. 일반 책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 한번 감사하는 습관이 부가 나에게 흘러나오는 통로가 된다. 오늘 유심히 이런 말씀들을 좀 기억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라는 감사라. 자, 감사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부정적인 감정을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잘 안 돼요, 사실은. 내가 말하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끊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아니다. 원망하고 질투하고 결핍에 집중하는 태도는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잘 된다. 잘 된다.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 판인데 나의 언어를 통해서 자꾸 안 된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인생에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뿜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독소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은 더욱더 빛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매 순간 알면서도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알기는 알아요. 그렇지만 나의 행동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는 말을 점검해야 돼요. 나의 속에 흐르는 감정을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10년 전의 나의 모습이나 지금의 나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끌어안고 여전히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깝게 1년 전의 나의 모습 어때요? 그건 변하지 않다는 겁니다. 늘 끊임없이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머릿속에서만 나는
내 인생이 달라져야겠다고 얘기한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나의 감정이 달라져야 되고 나의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나의 인생이 어때요? 우울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모습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나 또 일반 책에서나 감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하루에 아침에 깨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우리는 툭하면 뭔가 안 되는 것들만 우리가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 자꾸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고집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고집 속에. 하박국 선지자는 참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은 모범이 되고 있어요. 자,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서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완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뭐 주셔야지 감사하죠. 뭐가 돼야지 감사하죠. 치즈만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만 잘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라 하박국은 뭐라고요? 하박국 3장 17절에 아무런 소출이 일어나지 않아도 잘된 거 없을지라도 잘된 거 없을지라도 조금 더 올려요. 잘된 거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인데 나는 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직장이 없어서 하나님을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식이 잘못되니까 나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라고 우리는 자꾸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리 감사하라 했잖아요. 미리 감사하라. 비록 나의 삶에 어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쁨의 조건이 우리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예요. 불평이 아니에요. 원망이 아니에요.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외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미리 감사하는 먼저 감사하고 나가면 미리 감사를 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뭐 있어서 감사하냐고.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우리의 삶의 배경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관점이 바꿔져야 된다는 겁니다.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꾸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움켜쥐고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겪었어요. 그런데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자, 헬렌 켈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 사는 거 참 비참해요. 안 보여. 눈을 안 보이는 눈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헬렌 켈러라는 이 사람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라고 하는 그런 글을 쓰는 거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만약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 그분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요즘 제가 산을 올라가 보니까 너무 자연이 아름다워요. 너무 자연이 아름다워요. 나무의 이파리가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인자 나오는 이파리는 너무 달라요. 싱싱하고 연녹색을 띠면서 사람에게 그냥 기쁨을 가져다 주더라고요. 달라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먼저 선생님을 한번 얼굴을 보고 그러면 산에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덩이 트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햇빛이 떠오르는 그 광경 다 보셨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하늘, 아침에는 해가 뜨는 것을 보고 싶고 저녁에는 빛나는 별을 보고 싶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말 있죠. 서울 가서 새벽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라. 이제 그런 얘기도 간혹 들리더라고요.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다. 낮에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글을 쓴 것을 봤습니다. 사소한 일상생활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는 너무나도 귀중한 일인데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한 번 감사하는 습관이 우리의 인생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으라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나에게 일상의 소중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감사할 줄 알아요. 어떤 암에 걸려갖고
병 고침을 받으면 그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쳐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이 일상생활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라니까. 나 감사할 거 없어요. 왜 감사할 거 없어요? 아침에 눈 뜨고 숨을 쉬었으면 그것도 감사할 거 아니에요. 숨 못 쉬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해요. 숨을 쉬게 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족이 있어서 그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전화해서 통화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이 사소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만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볼 때. 나는 그래요. 누가 막 그런 얘기들을 해요. 물론 감사하죠. 죽었다 깨어나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일을 안 겪고 살아가는 것이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게 감사하다는 겁니다. 꼭 그걸 고통스럽게 그걸 겪고 나서야 감사합니까? 안 겪고 산 것이 더 감사하잖아요. 안 겪고 사는 것이. 오늘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사소한 것에 감사를 느끼자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와서 예배당에 출입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죠. 내가 예쁜 꽃을 볼 수 있는 게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것이 많은데 우리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안 되는 것에 초점이 돼요. 불행한 것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 그 인생이 피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잘 되는 걸 보세요. 좋은 것을 보세요. 좋은 것을 많이 보고 그 좋은 것에 대해서 감동을 느끼는 사람이 그 인생이 이제 아름다운 꽃과 같이 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3장 15절 봐요. 고레스 3장 15절. 복음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감사하라는 겁니다. 아멘. 거듭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 매 순간순간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한 적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찾기위해서 자꾸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라고 외쳤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는 이런 불행이 옵니까? 라고 우리는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저는 몰라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니다 보면. 왜 몰라요?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쏙 빼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종종 만나요. 그런 사람들.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세상에서도 감사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하고 산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감사해야 돼요. 심지어 우리는 때때로 사진첩을 들다 봐요. 옛날에 과거에 우리가 사진첩을 앉아서 봤던 사진을 보고 또 우리는 또
요즘은 스마트폰에서 끄집어내서 감사 딱 사진을 봐요. 그때에 우리가 감사했던 그 순간을 우리를 쫓아가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왜 나만 이러지? 절대로 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 또한 나의 기쁨이 된다라고 나가게 될 때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그게 나의 생활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의 얘기밖에 안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내가 얼마만큼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중요한 일을 우리는 망각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일을 자꾸 안 좋은 것만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인생을 거기다 통째로 바쳐버립니다. 왜 나는 안 되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기록해봐요. 내가 뭘 감사해야 되는지 한번 적어봐요. 얼마나 많은지. 그거 보고 살라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것만 보면서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외치지 말고 정말 감사할 것만 생각해요. 감사할 것만. 한번 기록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너무 큰 것만 생각해요. 근데 큰 것이 큰 거 아니에요. 우리 몸을 가장 건강하게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아세요? 공기예요. 사실은 공기. 공짜로 먹는 공기가 가장 중요한, 우리는 그 공기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약이 되는 그 식물들이 뭐냐? 우리 눈에 흔히 띄는 것들이 우리 몸에 최고 좋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소중함을 모르고 중요하게 못 여기고 어렵게 찾아낸 산속에서 정말 사람이 가지 못하는 그런 바위 꼭대기에서 어떤 그 숲속에서 찾아내는 산삼이나 어떤 약초는 가장 중요하게 그거 정말 신받다라고 외치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5분만 숨을 못 쉬고 우리는 죽는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감사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일상 속에서 얻어지는 이 감사들, 내가 정말 얻었고 나에게 이루어졌던 친구의 얻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여러 음식이나 어떤 그 음료들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사소한 일상의 그 여유스러움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 감사할 때, 감사하는 이 습관이 모아져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 이 태도가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빠른 스위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다, 복을 받는다, 그 비결이 뭐냐고 우리는 찾고 있어요. 그런데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성공자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더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더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가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빠른 스위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싱글벙글 웃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의 감정이 없어졌어요. 우리의 감각이 사라졌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나의 구원을 이시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는 자, 그 구원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디에 가서 복을 받을까 우리는 찾아 헤매고 다닌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었는데 우리는 축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찾아다니잖아요. 아무리 뒤져보고 뒤져봐도 없었어요. 결국 성경에가 그 모든 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또 축복을 받는 비결을 찾아 헤매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도 감사, 찬양할 때도 감사, 일상생활할 때도 감사, 나에게 소중한 가족을 주셔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잖아요. 감사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삐뚤어진 생각, 바르지 못한 생각, 잘못된 마음들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미치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되잖아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보면 나의 생각대로 됐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니까 부정적인 삶이 돼요. 나는 좋은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말한 거 보면 아직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원망과 삶이 나의 환경이 되어 있잖아요.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감사를 했어요. 이번 주에도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나의 입술에서 툭하면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더 이상 원망과 불평과 어떤 잘못된 언어들이 나의 입술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고 나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치는 생명 있는 나의 입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입술에 생명이 나와야 돼. 생명. 내 속에 품고 있는 것이 생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만 하면 그게 입 바른 소리가 되죠. 말만 하지 뭐 내 속에서 나오는 감정이 감사가 돼야 된다. 나의 감정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심. 그랬을 때 나의 삶이 온통 빛이 나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10년 전의 나의 모습, 5년 전의 나의 모습, 1년 전의 나의 모습, 어제의 나의 모습이 오늘도 여전히 또 내일도 여전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끊어야 된다는 거죠. 끊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새하늘 같은 땅에 12 진주문이 있고 바닥에도 금은보화가 황금천하에 깔려있는
그런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 되시며 열방을 치리하시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 경배. 우리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는